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박을 터뜨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일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사업이 크게 잘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 대박 났다,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개업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축구 화분을 보낼 때 그 리본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대박 나소서 이렇게 쓴 거 오히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내가 대박을 터뜨려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박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대박을 경험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대박을 경험하는 것이 다 쉽다고 하면 누가 대박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처럼 대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박을 좀 경험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도 대박을 좀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대박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대박을 터뜨린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구약 본문에는 이 대박을 터뜨린 주인공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 본문이 보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구약의 본문에 룻이 바로 뭐냐? 이 대박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룻이 어떻게 대박을 터뜨렸나? 자,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룻이 어떻게 대박을 경험하느냐? 그러면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룻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자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룻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가난한 여인인데 결혼했더니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이도 낳아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시아버지도 돌아가고 남편도 돌아가고 다 죽고 시어머니를 자기들이 봉양해야 될 그런 뭡니까? 처제노였잖아요. 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가난한 집에 뭡니까? 젊은 가부가 누구냐?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에 사모님이 되죠.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이 예수님이 조상이 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 되죠. 정말 대박을 터뜨려도 이 정도 같으면 아마 대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남편에게 사랑받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내가 성경에 한 페이지만 기록돼도 대단한 사건인데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런 은혜는 우리가 정말 꿈도 꾸지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룻도 이런 일이 벌어질 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룻이 대박의 주인공이 된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를 한번 보냐 그러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어요.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는데 룻은 이 보아스가 어떤 남자인지도 몰라.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도 룻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우연하게 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룻은 보아스를 모르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는 거죠. 왜? 만나지는 못했지만 룻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어?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도시는 특징이 많아요. 익명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도시는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앞집에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마주보고 살아도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파트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삶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내 삶이 고스란히 비밀을 붙여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내가 말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시골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숟가락 몽둥이도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어. 온 동네 사람이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걸 벌떼같이 달라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다 아무리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 맛있는 걸 해 먹어도 냄새가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찾아와도 숨길 수도 없어. 이게 시골이잖아요. 루시 사는 말이 요즘 말하면 시골이잖아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뭡니까? 남편가 떠나갔네, 아이가 떠나갔네, 돌아올 때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거든. 온 동네가 시끄럽, 일자를 보면 온 동네 시끄러운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루시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런 소문이 다 퍼져 나가서 결국 누구의 귀가 들려갔다고요? 보아스의 귀도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루시란 여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소문을 들어서 루시 어떤 여자인가를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룻을 알게 됐는데 그럼 룻이 어떻게 행한 것을 알게 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자 나와 있죠. 자 11절 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 관해 듣는 소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이 룻이 남편 시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봉양했는가.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젊은 가부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 이걸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하고 효부라는 거죠. 네가 효부인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원래 모함 여인인데 하나님 몰라서 모르고 살았잖니? 그런데 네가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모압의 신을 다 던져버리고 네가 내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들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룻에 관한 소문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 이거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듣고 보아스가 대답을 해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분명히 듣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해? 하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거 보니까 보아스가 두 가지를 축복하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또 뭐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룻이 여자잖아요. 여성인데, 젊은 여성인데 외모가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다 이게 없어요. 키가 작다, 얼굴이 예쁘다 이런 것도 없고, 집안이 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룻이 행한 일만 기록해 놓았지 룻이 외모가 어떻다 이런 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 친정집이 어떤 집안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룻이 행한 일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룻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것이 룻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상급이 됐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 시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상급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법칙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바로 뭐냐? 하나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이 뭐냐? 법칙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바로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좀 항상 그러자 잘난 척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뭐 좀 했다 이러면 막 드러내고 싶어. 우리 아들이 뭐 좀 잘 됐다 이러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남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 늘 해놓고도 하나님 한 번도 야, 그거 내가 했다,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려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입을 딱 다물고 있으시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각들이 잘 되어나간다 이러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내 삶의 자리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뭘 잘해서 그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 내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도 이게 내가 잘나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특징이 뭐냐? 지켜보시고 막 아무데나 막 복을 툭툭 떼뜨려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시지 아무런 때나 툭툭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반드시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아,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 주시는 거지 아무 때나 막 흩어주시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룻이 그동안에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델 땅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그것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고 때가 되니까 아, 내가 이 룻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룻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다 약속해 놓았잖아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럼 내가 그 땅에서 네가 잘 되도록 복 내려주면 약속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여성들에게 시자모부터도 싫거든. 그렇지 않으세요? 여성들한테 시자모부터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근데 내 지금 우리 남편도 없는데 홀로 사는 그 시어머니를 내가 받들어 섬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룻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왜 에덴이 천국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와에게 왜 에덴이 천국이냐? 시어머니가 없어. 이러보세요. 만약에 하와에게 시어머니 아담 3명 살라 그러면 하와가 뭐냐? 난 싫어. 에덴에 안 살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근데 왜 그게 크기가 천국이냐? 시어머니가 없거든. 그만큼 이 시어머니와 자부 간에는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룻이 그걸 뛰어넘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시어머니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며느리는 룻처럼 이렇게 날 숨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나는 며느리한테 말 함부로 팍팍 하면서 며느리가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는데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딸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며느리 이렇게 부를 때도 딸아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네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걸 봐도 이 평소에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부관계라는 거 서로가 잘해야 되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분들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뭐냐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게 서로의 상급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잘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상급이 되고 내가 며느리를 내 딸처럼 잘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뭐냐?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과 나오미가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루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이게 복이 되는 뭡니까?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상급받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롯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제 정해져 있어. 내가 따라가면 이 시어머니를 누가 공경해야 돼? 내가 죽을 돌아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평생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받들어 섬겨야 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친정부모 앞으로 볼 수 있을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남은 나라 가버리기 때문에 못 돌아와.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도 못 봐.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룻이 뭘 선택했느냐?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룻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두 가지를 결단했어요. 하나는 힘들지만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거다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것이 룻에게 뭐가 됐다고요? 상급받는 비결이 됐다는.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선택의 기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기준이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과는 뭐냐? 항상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룻이 시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작정하셨죠. 내가 이 룻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룻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역사의 시작을 제가 이 말했죠. 하나님이 소리 없이 하십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니까 룻도 모르고 보아스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은 알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룻이 이삭을 주러 갔어요. 이삭 주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삭을 주러 밭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누구네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보아스가 그 일하는 밭에 잘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밭에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나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왔더니 소문에 들었던 룻이 자기 밭에 와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처음 본 거죠. 둘 다가 처음 본 거죠. 처음 봤는데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막 축복의 말을 막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룻이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나 룻도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결혼은 어느 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결혼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가 같이 좋아해 결혼되지 혼자만 좋아한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좋아해 결혼되는 끌리는 게 있어야 돼. 그냥 저 사람에게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결혼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끌리고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묶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룻을 봤는데 룻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보아스가 참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남자 이쁘게 해. 자기 마음 쏙 들게 해. 그러니까 룻도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누가 좋아져요? 보아스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 둘의 만남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두 사람 마음이 통하게 해서 결국 뭐냐? 결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입술로만 하는, 입술로도 물론 우리가 좋은 걸 심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결단하고 내가 좋은 것을 땅 입술만 하는 게 땅에 심어야 돼. 심어야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거든요. 내가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입술만 가지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한다 하고 하나님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보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반드시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 물질 있는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나머지 것들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더 좋은 거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1순위가 바로 뭐냐? 믿음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심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룻에게 식량 문제, 아들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뭡니까?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늘 부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부모다 보니까 부모인 우리가 가장 큰 소원이 바로 뭐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다 이게 다 소원이 있지 딴 거 없어요. 대부분 부모들은 뭐냐? 우리 애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해서 뭘 심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뭘 심어야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실 때 내가 뭘 믿음으로 심고 믿음을 행하면 나에게만 딱 복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만 복 받는 끝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이 거부가 되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형통하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형통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에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정확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는 거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네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은 거 이삭이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내가 내 자녀가 정말 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내 자녀를 좋은 걸 심어야 돼. 내가 좋은 걸 심지 않고는 내 자녀가 좋은 걸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된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끝까지 아버지 다윗을 내세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정말로 복되게 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반드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내 자녀는 그냥 복이 내 자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성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에 나가게 됐잖아요. 이제 성 목사님이 나가게 됐으니까 후임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 목사님이 개척에 나가면서 이제 후임자를 찾으러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승 목사님이 이제 교칙에 나가면 구인물에 누가 새로 와야 되는데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왔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나는 모르는 분인데 집사님이 하도 나한테 이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목사님 나도 알아. 이름도 알고 눈이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분이 원래는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에 원장을 할 때 이분이 집사람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 목사님 은혜를 잊지를 못해. 자기 힘들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잘 도와줬는가 나한테 기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서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 목사님은 합동적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사이가 우리 통합적의 목사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의 사이가 이제 부목사인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나한테 부탁을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 딴 게 통합적 교회에다 좀 목사님 자리를 만들어서 있으면 넣어달라고 청탁이 온 거예요. 저한테 집사람한테. 그래서 집사람 저한테 전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구임자를 찾고 있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신실하다고 내가 이제 기회 못이 받도록 들었거든. 그러면 사회도 신실하지 않을까? 제가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렇게 신실하면 사회 되는 사람도 신실하지 않나?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래서 그럼 사회 되는 사람을 한번 보내봐. 이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내봐. 그랬거든요. 근데 사회 되는 목사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우리 만나보니까 사람 신실해 보여. 그래, 저 정도면 함께 일해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불러서 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현성 목사. 그래,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현성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제가 왜 이번 설교를 하게 됐냐? 여기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 담임 목사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갔잖아요. 어떻게 저도 지금도 뭐가 실감이 안 돼. 하도 빨리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자리를 찾기가 힘드는데 좋은 조건의 자리를 목회자의 길을 이 정 목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누구의 덕이에요? 하나님 은혜지만 누구 때문이라고요? 장인들의 기도와 승김이 아들의 차이의 길을 열어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은 건 솔직히 말이에요. 제가 이번 설교도 하게 된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좋은 걸 심어야 되겠구나. 부모인 우리가 정말 좋은 걸 심어야 내 자녀가 정말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내 자녀의 앞길을 염려한다면 이거 제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뭐냐? 여러분부터가 뭐냐? 믿음을 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느냐? 그 자녀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보면 아이를 보고 복을 비는 게 누구의 복을 빌게 되느냐?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잖아. 아이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알잖아요. 내가 아니까 그 아이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누구 때문에 복을 빌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니까 그 부모 때문에 복을 비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믿음을 하는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의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여러 가지 하게 됐지만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뭐 하느냐?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심으셔야 돼.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이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루스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가 믿음을 지켜 나가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복이 루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시잖아요. 도로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시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을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것부터 고민해야 돼. 내가 뭘 심어야 되느냐. 신약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신약의 본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본문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는 그대로 내가 거두어서 좋은 것을 심은 사람에게는 풍성한 것으로, 좋지 못한 걸 심는 사람은 좋지 못한 것도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거두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거두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심어야 돼.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데 뭘 심어야 되는가 보시겠습니까?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심을 내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체를 이제 심는 사람은 뭐밖에 못 거둬?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심는 자는 풍성한 영생을 선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육체를 심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욕심을 따라 심는 거예요. 내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을 내서 그 욕심을 막 심는 거야. 욕심을 심고 나면 끝은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주마. 그 대신에 전리품은 다 죽이. 하나 너희가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아말렉의 전리품 종이 너무 많아. 살찐 양떼, 소떼 가득 찼어.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니까 안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쓰냐? 종은 그대로 남겨놓고 안 좋은 양떼 이런 것들만 다 죽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종을 욕심이 난 거예요. 어머, 저렇게 종을 어떻게 죽여? 못 죽이겠는 거야. 보니 너무 좋으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거든요. 욕심에 따라 선택을 한 거예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사울을 버려버리거든요. 결국 뭐냐? 사울이 죽음이 임하게 되죠. 사울이 뭘 심었다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심었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욕심을 따라 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내가 욕심 내는 걸 따라 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뭘 심으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을 심는다는 얘기는 뭐냐? 다르게 표현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또 이게 좀 힘들긴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끝이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이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사울처럼 우리 눈에 보니 욕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기준이 항상 뭐가 되느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산다? 세상의 때로 눈을 감아버리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한다. 이렇게 가보면 결국 그 길이 끝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런 가을이죠. 근데 내일이 벌써 10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뭐냐? 수확의 시기 아닙니까? 거두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벌써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거두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이러면서 사시면서 뭘 거두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거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내가 심은 게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것도 없는 거죠. 내가 만약 이번에 이 열매가 풍성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많이 심었거든. 심었으니까 이제는 거두는 거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에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내가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루시 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 남편 만나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루시의 믿음을 보시면 그냥 선물로 다 주신 것이지 롯이 달라고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롯은 자기가 할 일만 한 거잖아. 시어머니 복양하고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나는 이방인,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되 생긴 그 이방신 나 돌아갈 수 없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선택에 왔더니 그 루시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루시가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루시에게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요즘 말해 대박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심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뭘 심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세상을 좀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루시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것을 심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